여름에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늘 기쁨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 지금 사도신경을 통해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끊임없이 고백했는데,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삶의 실천과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그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은 어떤 말입니까? 내 삶의 어려운 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내가 곤란한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말씀으로 내가 다시 한번 확신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표현으로 고백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있을 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선택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다는 것은 다만 생각에, 사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실천되고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처음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며 내 삶의 가장 우선에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내가 고백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남김없이 나를 쏟아주신 그 사랑의 주님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그 주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의 도움을 구하고, 나도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겠노라고 우리가 고백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기를 오늘 우리가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의 가장 우선순위에 당신을 주겠다고 고백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뒤에 오늘 교회에 대한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 뒤에 오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오늘도 이 땅에 이루어진 열매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뒤에 교회에 대한 고백이 오늘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교회,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사도신경을 통해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한 걸 믿습니까? 몇 분 만에 대답하세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직도 확신에 있는 아멘은 아닌 것 같아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봐봐요. 구원 받은다고 물어보면 아멘 그러는데 교회는 거룩합니까? 3번이나 했는데 왜 여러분 그런지 우리 다 알아요. 진짜 교회가 거룩한가?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눈으로 보는 교회, 이 건물이 낡고 또 쇠퇴하고 불편한
그런 교회인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교회, 우리가 생활하는 그 교회 안에 우리는 불편한 것들을 많이 봅니다. 갈등, 이기적인 모습, 다툼. 그래서 교회가 정말 거룩한가?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거룩한 교회라고, 교회는 거룩하다고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교회가 거룩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갔더니 이런 사람이 다 있네, 교회 갔더니 이런 일이 다 있네 라는 모습으로 우리는 실망하고 거룩한 교회에 대한 꿈과 비전을 상처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한 것은 행위가 온전해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거룩하다고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공동체가 그 모임의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이 온전해서 거룩한 교회, 거룩한 모임,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제일 훌륭한 분들, 도덕 선생님, 여러분, 도덕 선생님들이 모이면 그것은 거룩할까요?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 우리 선생님들이 모인 곳은 거룩할까요? 법을 판단하는 우리 판사님들이 모인 곳은 거룩할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거룩한 모임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교회에 붙여주신 이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만이 거룩합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거룩한 행위를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온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의 행위가 온전해서 거룩하다면 저부터도 그것을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교회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오늘 2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십시다. 오늘 본문 2절은 거룩한 교회가 무엇 때문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된 것은 우리의 행위가 올바르고 착하고 온전해서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성도라고 부름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가 의롭다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가 거룩한 성도요, 우리의 모임이 거룩한 교회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교회가 어쩌면 이럴 수 있느냐, 심지어는 교회가 악하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합니다. 거룩한 교회임을 여러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거룩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님은 심지어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했더니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거룩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도록 부르셨으니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으니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 씻음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면 교회가 거룩하다는 확신도 여러분 분명하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힘써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말씀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전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성령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 거룩한 교회 되도록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으시고,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거룩해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거룩해지는 것을, 힘쓰는 것을 우리가 게으르게 일할지라도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 되도록 일하시는데 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에베소서 5장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는데 한 번만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요. 날마다 매 순간 사랑하기를 누구를 닮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날마다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날마다 아낌없이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아낌없이 날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곳입니다. 26절부터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내어주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한 교회 되도록 늘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27절에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도록 거룩한 교회로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 주님께서. 그러니 교회의 거룩함의 비전과 소망은 한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거룩하신 장로님이 계시니까 우리 교회는 거룩해. 아니요, 사람에게 거룩함의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살아계시고 변함이 없으신 우리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오늘도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도록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주름도 없이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거룩한 교회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교회는 거룩하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에 아유, 이것은 조금 거룩하지 못한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을 믿잖아요. 주님이 날마다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말씀과 물로 씻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름도 없이 다 그들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세워가신다는 것을 믿을진데 우리는 주여 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한국 교회를 거룩한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를 거룩한 교회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의심 없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소망은 거룩한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포기하시지 않는 한 우리는 거룩한 교회의 비전과 소망을 우리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여라도 교회 때문에 상처받은 분이 계시다면, 혹이라도 성도 때문에 상처받은 분이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이 오늘도 거룩한 성도로 교회 되도록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고 거룩한 교회의 꿈을 함께 계속 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거룩한 교회는 우리 모두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실천되고 드러난다는 것이고 또 내가 믿는다는 것은 그것이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된다는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의 우선순위,
우리 교회의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거룩한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 부자 되는 교회,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설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우리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사명은 복음 증거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룩하지 못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너희나 잘 믿어라 그러겠죠. 너희를 보니 내가 믿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러겠죠. 그러나 거룩한 교회를 만나면, 거룩한 성도들을 만나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만나면 거룩한 교회는 반드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거룩한 교회 되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곧 전이에요.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같이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을 통해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가 뭐냐면 큰 교회 되라, 부자 교회 되라 라고 기도해 주시지 않았어요. 거룩한 공동체가 되라고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거룩하신 이유도 예수님을 보고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거룩하기 위해 예수님도 거룩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을 통해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제자들은 어때야 합니까?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그들을 통해 거룩한 성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만의 거룩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우리 예수님이 거룩함을 보이셔서 제자들이 생겼고, 제자들을 통해 거룩함을 보여 많은 믿는 열매가 생겼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또 믿는 많은 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룩한 교회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가진 모든 교회가 함께 받은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교회를 알아가고, 거룩한 성도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한국 교회를 통해 계속될 수 있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룩함이 우리의 우선순위인 겁니다. 올 한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나의 삶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한 해의 기도의 제목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고, 늘 단정하고 선행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거룩함을 늘 힘쓰고, 우리 교회가 거룩함을 힘쓰고, 한국 교회가 거룩해지고, 이 땅의 온 교회가 빛과 소금으로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힘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신앙의 고백할 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교회는 뭐냐? 성도의 교제,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교회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러분 2절 말씀으로 다시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내가 곧 교회예요. 내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셔서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1장 2절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곧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의 교제가 교회입니다. 언제 우리가 교회를 어느 건물을 얻어서 목사님을 누구를 모시고 누구가 모여서 함께 교회를 세웁시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된 게 아닙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안에서 그들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교제할 때 그것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만나서 무슨 건물에서 몇 시에 예배 드려서 교회가 된 게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공동체는 곧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모여서 밥 먹고 친하게 놀고 친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영적인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 성령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서로 한 몸 일체를 이루게 하심, 그것이 곧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교제가 어떤 것인가 사도행전 2장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이하에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예요? 교제를 통해 교회가 된 것입니다. 날마다 함께 있고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음식을 먹기도 하고 떡을 떼기도 하고 성찬을 나누기도 하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 모든 성도들의 성령 안에서의 친교가 교회였고, 이 역사가 오늘 성령께서 교회되게 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도의 교제 없이 교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의 자녀임이 깨달아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 하나로 부르셨다, 이것이 기억될 때 우리는 한 몸 공동체를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부터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교회는 하나님을 한 분 아버지로 모시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음을 늘 감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9절에도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교제의 시작은 하나님과 교제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언제 제일 거룩하게 보이고, 성도들이 언제 제일 사랑스럽게 보이고, 성도들이 언제 제일 이쁘게 보인 줄 아세요? 하나님과 내가 가장 친밀할 때, 하나님과 내가 가장 가까울 때, 그때는요 모든 사람이 다 거룩하고,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럽고, 모든 사람이 다 예쁘게 보여요. 내 목사도 시험 들 때가 있잖아요. 제가 시험 들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내가 문제가 생기고 멀어지니까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다 미워 보이더라고요. 내가 은혜가 안 되는데 막 은혜 받는다고 그러니까 나는 은혜를 못 받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은혜를 받지? 하고 막 시기가 나고 미움이 생겨요. 이 성도들과의 교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성도들이 서로 가까워지고 사랑하고 친밀해지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만할 때, 내가 하나님과 가까울 때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가 아름답고 친밀해지고 사랑스러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혹여라도 미운 분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고 사랑스럽고 친밀하면 모든 사람에게도 그 친밀함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친밀한 교제, 우선은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때,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울 때 비로소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교제, 사랑하는 교회, 친밀한 교제가 있는 교회,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지만 그 가장 먼저 출발은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함에 있던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의 교제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식당? 밖에 공원? 놀이터? 취미활동하는 곳? 아니죠.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여 비로소 성도가 친밀해지고, 그 모든 친밀함이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비롯된다면 교회 안의 성도의 교제의 1차적인 곳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지 않는 성도가 친밀해질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예배를 통해 우리는 성도들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가 멀어지면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내가 예배가 멀어지면 성도들과의 친교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더욱 성도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과 같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성도의 교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성도들과도 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교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오늘 은사를 통해 풍성하게 실천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직분도 주시고 은사도 주십니다. 왜 그 은사를 왜 주실까요? 성경은 에베소서 4장 11절의 말씀에 그 은사를 통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어떤 분은 식당의 봉사로, 어떤 분은 주차의 봉사로, 어떤 분은 안내하는 봉사로, 여러 가지 찬양의 봉사로 우리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뭡니까? 내가 그 은사를 풍성하게 실천함으로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내가 열심히 충성을 다해 그 은사를 발휘하면 발휘할수록 성도의 교제는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2층을 갔더니 불이 켜져 있어요. 식당에 밤에. 왜 밤에 식당에 불이 켜져 있지?
그랬더니 오늘 식사 준비하시는 권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오늘 식사 준비하는데 준비에 부족한 것을 그때 막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성도님들이 예배 끝나고 이제 또 식사의 교제에서 맛있게 식사하면서 친교하시라고. 만약에 그분들이 아유 더운데 대충 해서 묵지 뭘 이렇게 하면서 자기 주신 은사와 사명을 팽개쳐 버렸다면 여러분 식사하면서 아름다운 친교의 교제가 풍성하겠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주신 은사, 내가 이 은사를 가지고 나에게 주신 직분을 내가 잘 감당해야지 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를 풍성하게 하고 그것이 교회를 더 견고하게 연합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는 뭡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가 열심히 감당할 때 여러분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고 성도의 친교의 교제가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찬양을 맡은 자는 열심으로 찬양을 준비하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성도들이 그 찬양을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고 성도의 친교가 되고 그 성령 안에 찬양 안에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중보의 기도에 사명이 있다면 끊임없이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열심을 내는 겁니다. 오늘 교회 주보에도 보면 함께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누가 합니까? 이 기도를 우리 모두가 성도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 하는 겁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보면서 이 권사님은 허리가 다리가 아파서 예배를 못 나오고 계시구나. 이 집사님은 방광이 염증이 있어서 입원 중이어서 교회를 못 나오고 있구나. 이 권사님은 지금 암 치료 중에 이제 모든 몸이 다 온전하게 치료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 장로님은 하나님이 주신 사업 가운데 지금 중요한 투표가 있구나. 결정이 지금 진행되는구나. 이 자녀는 육군사관학교 시험을 보기 위해 2주에 또 입시의 시험이 있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아릴 때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성도가 유익함을 얻고 오늘 교회가 더 친밀하고 견고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의 교회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는 교회가 교회되는 필수고 내가 그 교회의 성도가 되고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필수적인 조건인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데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예배 후에 식사의 교제도 되도록이면 참여하세요. 되도록이면 구역 모임에도 참여하셔서 구역 식구들과 함께 친교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고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 그 행사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그 행사의 자리가 교회고 예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중보의 기도의 제목에도 내 기도의 제목인 것처럼 함께 마음을 쏟고 눈물을 쏟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은사와 사명을 따라 열심을 내고 내가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거룩한 교회,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견고한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날마다 고백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의 비전이고 나의 우선순위인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 오늘 우리의 비전이고 거룩한 교회, 오늘 우리의 우선순위이고 성도의 교제, 내가 교회로 주의 몸된 지체를 이루는 것이고 내가 성도의 교제를 통해 받은 은사와 사명을 풍성하게 실천하기를 결단하는 것이고 오늘 내가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 그 믿음만큼 오늘도 우리가 실천하며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믿는 바는 나의 신뢰와 의지요 내가 믿는 바는 나의 최우선 순위임을 우리는 오늘도 고백했습니다.
거룩한 교회 성도의 교제를 우리는 믿고 고백했사오니 주여 우리 주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된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시고 거룩한 교회와 성도되기 위하여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교회가 유익하고 성도가 유익하고 주 몸된 교회 공동체가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